할렐루야. 오늘 주 안에서 함께 평안하셨는지 함께 문안 인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1년 첫 주 주일 저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한 해에 대한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의 계획과 또 마음의 결단과 결심을 갖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1년 1월 3일 오늘 주일 주3 큐티는 26페이지를 함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을 드시면서 오늘 첫 주 주일 저녁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3 주제 나누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면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아멘.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또한 초청에 의해서 귀한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 주시는 많은 사랑들을 또 우리가 깨닫고 또 찬송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우리가 토요일 어제 말씀을 함께 묵상하지 못해서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이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중에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복음의 기초 2와 복음 선포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심.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서 구분되고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복음의 4가지 기초. 첫째, 이사야의 애언. 둘째, 세례 요한의 선포. 셋째, 하늘의 소리. 넷째, 사단의 시험 중 하늘의 소리와 사탄의 시험이 소개된다. 예수님은 2가지 대조적 사건을 경험하시는데 먼저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늘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후 곧바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님의 육성으로 선포된다. 아멘. 자, 제가 그저께 이 마가복음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그의 가르침, 그리고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 이것이 복음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왕적 그 통치권을 대리 위임받은 그 아들로서의 그 권한을 가지고 사람이 되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 위에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냐면 지저스, 예수라 명명했던 것입니다. 왜?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은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이 마가복음에 보면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거론하지도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기를 이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로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첫 단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일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첫 번째 한 일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9절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자, 요한복음에 가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단강에 그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례 요한은 그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1장 초반부에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이미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그 길을 닦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가르침을 주실 때에 미리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을 바로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던 것이죠. 근데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 받을 때에 그 요단강에서 우리는 지금 세례 받을 때 약식으로 요만한 이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하며 선포하지만 과거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직접 물에 담갔다가 다시 빼내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물속에 잠길 때는 나라고 하는 이 죄인된 나는 죽었다. 그리고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이제는 물로 씻음받고 내 죄인된 모든 것은 다 옛사람은 죽고 씻음받고 다시 거듭났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 이미지화시켜서 하나의 드라마틱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 세례라고 하는 예식입니다. 근데 이것을 바로 지금 예수님이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올라오시자마자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하늘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았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기 보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은 이미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예언하는 시편 2편 7절, 이사야 42장
1절을 인용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 물로 나오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선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다. 이게 바로 메시아다. 너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온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시면 공적으로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오늘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성령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일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를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임하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선포하는 그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그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서 인정되고 선포되자마자 성령이 지금 어디로 예수님을 몰아갑니까? 예수를 광야로 몰아갑니다. 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받을 때에 바로 실패한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얼마나 많이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그런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은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실패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에 있어 그들은 그토록 부족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지목되어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되시는 그 예수는 광야로 내몰아져서 그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또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기 하필이면 왜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라는 말씀을 했겠습니까?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들짐승들이 있으면서 항상 위험이 있고 그리고 심한 고통이 주어지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공간에서 결국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순종할 때에 뭐냐면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성부와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함께 역사하사 그의 메시아 됨을, 우리의 구원자 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시고 광야로 내몰려서 과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순종의 훈련을 이제 이 예수님은 친히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광야에서 돌로 떡을 만들라,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하는 그 세 가지의 시험을 받았지만 그 시험을 잘 극복하고 이기셔서
결국은 천사들이 수종들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첫 마디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때가 찼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오늘 진정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하여 나온 이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예수를 통하여 예수의 말씀, 예수의 영,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충만하게 받으려면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불에 던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 마가복음을 듣던 이 청중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의 주되심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가 하늘에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을 통하여 따르는 삶이 있을 때만이 내게 생명과 평안이 주어진다라는 이 복음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저자의 묵상을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우호적인 하늘의 소리와 적대적인 사탄의 시험이라는 두 극단적 경험을 하신다. 예수님은 극과 극을 오가는 두 경험을 통과한 후에야 하나님 나라 선포 사역을 감당하신다. 오늘날 하나님 나라 선포자인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삶의 여정 역시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사탄을 무너뜨리려 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악의 통치를 끝내고 온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악의 통치를 끝내신 분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 가져오신 분도 예수님이시며 우리는 다만 그가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은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조건은 예수님으로 인해 죄악의 세력이 패망하고 대신 그가 온 세상의 주로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복음으로 믿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로부터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이제는 복음을 믿으십시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금방 나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악의 세력은, 저 악한 사단의 세력은 다 패망해버렸다. 이제는 끝장났다. 그것을 믿으시고 이제는 내 안에서 더 이상 죄의 세력이, 저 어둠의 사탄의 세력이 나를 점령하거나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오직 온 세상의 주, 내 삶의 왕이 되시며 주인 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내 삶은 이제 시작되었다. 그가 나를 다스리신다. 그가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나를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며 나를 인도하신다 라는 그 사실, 그 복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일 것은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이 앞부분을 하다 보니까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제가 이 부분은 잠깐 설명을 하고 그렇게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주님의 복음 선포를 오늘 저희들이 듣게 해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안에는, 우리의 삶 속에는 악의 통치, 저 사단의 통치는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사탄은 큰 타격을 받고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를 확신하고 그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맛보면서 그 승리를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죄를 물리치며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우리가 맞서 싸워 승리함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려가는, 영생을 누려가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사탄은 깨지고 부서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 세상 가운데 온 세상의 주가 되었음을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늘 주님 되신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러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주삼규제의 큐티를 나누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또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